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함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하신 분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약하고 강하고 가난하고 부할 때도 주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불완전한 나의 인생이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예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깨어 일어남이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영광해내는 인생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델마는 2차 세계대전 중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미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 남동부에 있는 모하비 사막 근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생활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부는 모래바람과 뙤약볕은 숨쉬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으며 주변에는 온통 말이 통하지 않는 멕시코 사람들과 인디언들 뿐이었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은 델마의 삶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런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될수록 그녀의 삶은 망가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엔 짧은 문장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쇠창살 사이로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구덩이를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반짝이는 별을 보았다. 편지의 내용은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델마는 짧은 문장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감옥과 같은 모하비 사막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 멕시코 사람들과 인디언들이 자신의 친구가 되었고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모래바람과 뙤약볕도 이제는 별을 찾고 있는 델마의 마음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델마는 이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삶에서 얻은 소재들을 가지고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써 내려갔습니다. 델마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만 변했습니다. 생각을 돌리면 비참한 경험이 가장 흥미로운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신이 만든 감옥의 창을 통해서 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흙을 보았던 델마는 절망했지만 별을 보았던 델마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또한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변론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단호한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인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13장 10절 중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바울이 환상을 체험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시의 헬라어 원어는 스콜롭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작은 가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뾰족한 막대기를 의미하면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찔러대는 무서운 고통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러 성서학자들이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도출해낸 결론은 바울이 평생 이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것과 이 고통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통이었고 고통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가시가 어떤 가시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가시 첫 번째는 겸손의 도구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가시를 겪으면서 가시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로 번역된 휘펠라이 로마인은 무엇 위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들어올리다는 뜻의 합성어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도 한번 쓰였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사람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올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높이는 것을 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자만과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만을 막기 위해 아픔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가시가 바울의 삶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며 바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이 주신 가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겸손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교만은 패망하는 길이고 넘어지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고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자신을 찔러 주님 앞에 겸손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저서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 교만함을 꺾으시고 내 목을 길들여 주님의 멍에를 매도록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덕목이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겸손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는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천사를 마귀 되게 한 것이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 되게 하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겸손케 하시려는 디딤돌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향사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의 재료가 발칸 산맥에서 자라는 장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발칸 산맥에서 장미를 채집하는 사람들은 낮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낮에 피어있는 장미가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자신이 낼 수 있는 향기의 40%밖에 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낮에 피어있는 발칸 반도의 장미는 최상품의 꽃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그들은요, 언제 일하냐면 짙은 어둠이 찾아오면 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때야말로 발칸 반도의 장미가 자신이 풍겨낼 수 있는 최대치의 향기를 품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짙은 어둠의 시간에 피어있는 발칸 반도의 장미가 최상의 향수가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 때문에 우리의 인생 시간이 칠흑같이 어두운 자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발칸 반도의 장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짙은 어둠에 그저 가만히 있다고 풍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시를 통해서 겸손함을 깨달았던 것처럼 주님 주신 가시의 시간 속에서 겸손함을 깨달을 때 풍겨낼 수 있는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시를 통해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가시 두 번째는요, 기도의 초청장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요, 이 3번이라는 표현이 그저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3번뿐만 아니라 더 많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3번 이야기한 것이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마치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듯이 바울은 그 기도를 수차례나 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몇 번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바울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내 수준과 비슷하게 생각해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 지파 출신의 상류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가말리알의 수하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요, 하나님 없이 충분히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기도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 아무리 엘리트이고 가진 것들이 많아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신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저변에 깔려있지 않다면 기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바울과 같이 무릎으로 승부하는 믿음의 승부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거장 이에안 바운주는요, 자신의 저서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흐릿해지고
울리지 않는 소리가 되며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되고 만다. 이 약속들이 기도하지 않는 심령에게 결실의 소망을 안겨다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한 결실로 만드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능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도구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가시로 인해 아직 통과하지 못한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능성을 넘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선한 왕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하지만 이 히스기야가 올바르게 걷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큰 위기는 그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아수르가 남방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고요.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는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의 병사를 쳐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예고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수명은 15년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히스기야가 왜 병에 걸렸고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히스기야의 죽음 예고는 히스기야에게 기도의 초청장을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길로 갔던 히스기야였지만 그의 인생 속에 항상 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히스기야는 인생 속 위기가 기도의 자리로의 초대임을 알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은 참 불친절하게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히스기야의 고난이나 바울의 가시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기도의 초청장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가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 도구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을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려 함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울로부터 비롯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머물다로 표현된 헬라어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임재하였음을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즉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필요로 하는 매개체였으며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을 따르는 삶을 경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이 머물게 하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바울과 같이 뛰어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고 히브리 사람의 억울함에 의분을 일으켜 이집트 사람을 죽일 만큼 동족에 대한 사랑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라. 아멘. 모세의 지금 불완전함은 무엇이었냐면 입이 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대변자로서의 형 아론을 세워서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 아론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아론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채워주시는 존재이심을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의 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누가라는 탁월한 의사를 만나게 하셨고, 누가를 볼 때마다 기도의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누가를 볼 때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도적인 불완전함은 그 불완전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족함의 요소를 모세의 언변, 바울의 가시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언변, 바울의 가시처럼 내게 필요하지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부족함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도적 불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의 표시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후가 거칠고 척박한 북유럽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바다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다에 나가보니까 강한 북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한 북풍에 굴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항해술은 몸에 익힌 이후에 바다를 주름잡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바이킹의 후예들은 유럽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게 했으며 나아가서는 신대륙을 발견하는 용기와 기백, 그리고 항해술까지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이들 바이킹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우리에게 바이킹과 바울과 모세와 같이 찾아온 북풍, 그리고 가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나를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해서 절망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에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인생만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바울과 같은 가시가 있다면 그것은 겸손의 도구이자 기도의 초청장이자 하나님의 통치 도구임을 기억하시고 그 가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가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바울의 가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을 통해 목숨을 걸고 나를 스스로 높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겸손함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문제와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기도의 초청장을 잘 받아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기보다 문제 뒤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보이실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에, 그리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온 열방에 주님의 통치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도록 주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흥의 열매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가시처럼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의 길 걷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광 내는 교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아름다운 초청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낙담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함으로 또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참된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특권을 주신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그 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늘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영광 가족 식구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정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축복과 은혜가 늘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걸어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사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